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6장 우리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 주일을 어제 지났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죠. 십자가를 지나야 우리가 부활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죠.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에도요 부활의 기쁨,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죠?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다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 이거예요. 다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살기를 부모가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고하고 곰핍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 복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은요, 우리 성도의 기쁨과 희락의 삶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쾌락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란 말이 기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세상 사람들 보고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요, 그냥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이 함께 존재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 희락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즐거움이지. 그거는 잠깐 뭐 쾌락이 좋고 즐겁지만 그것은 참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평강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지 주시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어떤 윤리적인 상태를 말해요. 의라는 것이 구약성경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에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다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상태가 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의는 의미를 달리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수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정, 그것을 복음 안에서 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셨다. 아수르라는 것은 이 문맥으로 보면 다리오 왕을 말하는데요. 이 다리오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사의 왕이 된 이 다리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다리오를 아수르의 왕으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무교절을 지키고 성전을 완공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기쁨의 모습,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스스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그 당시 아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아주 추악한 이방 민족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들어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한테 들어와라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이 모습을 볼 때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적인 공동체고 복음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이런 삶을, 이 복음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쁨의 공동체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 이방 민족들이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그들이 삶의 생계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삶의 이 영역을 이렇게 잘 갖추어 놓았던 70년 기간 동안 이 삶을 이렇게 안정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 황폐한 땅으로 오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성전을 짓냐? 내 한 몸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성전을 짓냐? 하고는 아주 이 버거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버거웠을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힘들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536년에. 그런데 갑자기 주변 민족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성전 공사를 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이 삶의 문제가 여전히 힘드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는 포기하는 모습이 학개서와 이스라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BC 다리오 왕 2년, BC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됩니다. 몇 년 지연됐어요?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딱 보내셔가지고, 야, 너희들은 그렇게 집을 잘 꾸며놓고 판벽된 집에 살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것이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힘든 문제, 너희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지금 낙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이 성전의 영광을 봐라. 너희들이 지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이 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성전이 누릴 것인데,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은 지금까지 이 16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희들 곡식을 뿌려가지고 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열매가 제대로 거둬지더냐? 지금 너희 곳간에 종자 씨앗이 남아있더냐? 성전은 그대로 황폐하게 놔두고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야등바등 살아갈 때 제대로 뭔가 삶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때까지 16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 않냐? 성전은 그렇게 황폐하게 내려놓고 먹고 살려고 너희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 라고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요 굉장히 이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도전을 했더니 그때 여러분 학개가 다리오 왕 2년 520년에 6월 1일 날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 뒤로 6월 24일 보름 넘게 20일 넘게 지나서 드디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6월 24일 날 520년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 2장에 보면은 학개가 그 뒤로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힘을 내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크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힘을 내라 하고는 학기 2장에서 이 학계가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학계서에 나와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전 가운데 예배하고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다, 즐거워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패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말씀을 보내셔서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라.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대로 하면 망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룰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건 참 버거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겁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무조건 너 따라와라,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야단치거나 우리를 무자비하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힘든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이 만남과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앞으로 있게 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길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없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것을 늘 들으셔서 여러분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그와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평강이 뭡니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게 성도의 평강입니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평강입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2차 포로기한을 가요. 7장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몇천 명, 많아요, 백성이. 제가 숫자를 정확히 계산을 못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5개월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길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그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는 왕이 주는 마병이나 군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 길을 떠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에요, 여러분. 아주 크로스되는 사건입니다. 아마 에스라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그 여정과 같이 에스라가 붙들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에스라가 붙들은 것은 하나님이 70년이 지나고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꼭 붙들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우리들에게는 인간적인 도움이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에스라가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고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서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던지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가서 이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이 레위 자손이 없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위 자손을 다시 이제 불러서 다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5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 보면 매복하는 자와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가는 걸음 몇천 명 되는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에이렌의 샬롬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평강은요, 모든 인생의 길이 다 예상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계획된 그것이 성도의 삶의 평강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성도의 평강은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 길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치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지키실 것이다.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어떤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그 길, 아브라함의 길, 에스라의 포로기한의 길, 그 길이 바로 평강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일이 참 우리에게는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비록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 모습, 저 모습이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힘든데 어려운데 저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의 삶,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어떻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만 주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힘들지만 너가 나의 길을 가도록 내가 도울 테니 다시 한번 힘을 내라. 학개스게라 선지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음성, 나는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 비록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주님, 내가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주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쁨, 이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전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그들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울지 마라,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참된 부흥이 거기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냐고 다 젊은이들 사라지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느헤미야 당시의 상황보다 더 황폐합니까? 더 황폐합니까?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좋습니다. 그때보다는 더 좋아요.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때 장대현 교회에서 그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해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황폐한 땅,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모든 게 황폐한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해자복하여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더 황폐합니까?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성도의 회복은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식이 아닙니다.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통해자복하는 눈물과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폐함이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딴 어떤 방식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통회 자복하는 그 성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의 회복의 이 역사,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도의 가정의 삶의 이 황폐함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 자복하여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황폐함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